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포로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서 강의 이제 중반부를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죠.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런 내용인데, 익숙한 내용인데, 이 당시에 상황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예언을 주었어요. 땅 사라 그러셨어요. 근데 땅 샀는데 땅 사고 나서 임봉까지 하고 증서까지 만들었는데 도무지 이 땅이 다시 내가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런 뭐랄까 기대 아니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가슴을 치며 울고 속상해도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다면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도 많이 했고 많이 부르짖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 같이 부르짖으라 하시면서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줄게 그러세요. 근데 정말 보여준 것은 특별한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3장 3절 이후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뭐냐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예레미야에게는 현실과 형편은 바뀐 게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하나 주시는데 부르짖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한 절을 읽지 않았죠. 33장 1절. 상황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시드기야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게 감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레미야가 갇혀 있고 암담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해 줄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러신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은 꺼내주고 기도하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또 다른 걸 또 사인을 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상황은 여전히 아직 갇혀 있을 때인데 그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촌 형 누구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 형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다가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소개했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는데 내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요. 그걸 여쭤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곧 처형될 위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목에서 칼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그 쟁반에 그 목이 올라갑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몸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도 다 세례 요한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약간 불명확한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잠시지만.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세례 요한보다는 다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흔들렸어요. 내가 기다려야 될 대상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구약을 기준으로 메시아는 당신이 아닙니까?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내 상황이 너무나 지금 끔찍했으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어찌 나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쓸모나 있겠습니까? 이러고 속상해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실 때 그러면 넌 부르짖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길 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누구를 만나죠?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시기심에 질투심에 이렇게 뇌몰려서 옥에 가둔바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지만 이들이 날이 저물어서 옥에 갇혔지만 다음날 해가 밝아지니 풀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나아 그래요. 이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러고 있을 때 다시 옥에 자와 그래야 되는데 왜 못 넣냐면 백성들이 그들을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백성들이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해서 어떻게 처치할지를 모르고 그냥 위험만 주고 놓아줍니다. 나중에는 다시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는데 밤에 그 천사가 옥의 문을 또 열어줘요. 옥의 문을 열어줘요. 그러던 이들이 아이고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으니까 그만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말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소서 옥에 가둬뒀던 사람인데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눈앞에 없고 우리 민족은 여전히 로마라는 이방 나라의 그 통치권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약하게 죽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게 전혀 안 믿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구원자예요. 말하는 사람마다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헤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면 좋아하네 해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2번이나 3번 정도 옥에 들어갔던 거죠.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또 가두우니까 이번에는 하도 감옥에 자주 와서 그런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어요?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어요. 그냥 피곤했는지. 근데 그때 천사가 허리를 툭툭 차더니 일어나라. 옆구리를 쳐 깨워 그랬대요. 아마 옆구리를 누워서 잤겠죠. 아무래도 서서 잔 건 아니니까. 누워서 잤으니까 옆구리를 툭툭 치려면 이렇게 쳤다기보다 발로 이렇게 툭툭 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깥에 한 거리쯤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복음 계속 전하라고 하신 일이구나 알게 돼요.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끝까지 전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고 그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을 가지고 전 보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사도 바울만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아니 왜 안 도망가냐고 자결하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네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이게 비굴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가 있냐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고 누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 이 간수는 자기가 죽을 상황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그 당시에는 죄수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간수는 그 형벌을 대신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적인 구원이겠죠. 영혼의 구원도 물론 내포하고 있지만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지만 이 간수한테는 지금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죠. 이 많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시위대 뜰이나 옥에 갇힐 때 하는 행위가 뭐가 있냐 보니까 부르짖는 거였던 거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을 때 그동안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력이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기 직전에 얼마나 부르짖으셨냐면 그 누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그 피가 방울 맺혀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 그랬고, 히브리서 기준으로는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뭐하라 그래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근데 희한하게도 이래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가 이사야 55장 말씀의 기준으로는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에게는 좀 아이러니하면서 약간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피해가고 싶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돼야 되는데 그날이 호의호식하는 날은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어요.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부를 이유가 없죠. 찾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약속도 없는 백성이 사단 미혹을 받았는데도 나는 지금 충분해라고 여기죠. 우리가 환난 날에, 즉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그 순간을 만났다는 것은 위기이면서 심각한 상황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날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시는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인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언을 받고 하는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예레미야에게 지금 처한 그 시위대들에 여전히 갇혀 있고 위기의 그 순간은 그에게도 나름 환난의 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날, 가까이 계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도 주셨던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믿어질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스며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환난 날에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이후에 또 다른 특별한 본문이 나오나 보면 이미 32장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반복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 말씀이 안 가까워. 근데 말씀에 가까울 수밖에 없도록 어떠한 상황과 그런 게 연출이 돼. 그때 주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 힘과 비장의 무기가 되는 그 경험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부르짖다가 주님께서 비밀한 것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왜 주님은 이런 난코스를 허락하실까요? 이런 난코스를. 우리는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자고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인격체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은 계시는 건 알지만 그분은 그분의 몫이 있고 나는 내 삶은 내가 추구해. 내 기호가 있고 내 취향이 있어 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는 뭐가 죄냐라고 말할 때 뭐 여러 많은 뭐 범법, 자범죄, 고범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 삶에 무가치해라고 여기는 그거를 다루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과 지금 교류하고 있고 말씀 받고 있고 하지만은 그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지금 빨리 회복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가 말씀을 신뢰하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현실과 눈에 잡히는 게 급선무인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심령의 문제를 다루세요. 우리가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발견하게 하실 때 주님은 왜 그러한 일을 이루나 이렇게 이사야 말씀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만함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를 알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여겨라고 내가 하나님스럽게 태도를 취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전후 좌우 사면초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다윗에게도 그런 일.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리더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무지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연출을 하나 해놓으세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을 정령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예전에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몰랐던 게 아닌데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며 땅에서부터 하늘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높이 그 지향점이 다르다 이 뜻이죠. 예레미야 입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다루는 게 뭐죠? 어떤 뭐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같은 어떤 그런 일상의 모든 종종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최정점으로 두어 부르짖으며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자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도다. 그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하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렵지. 근데 말이 내가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모진 시기를 통하여서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믿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귀 쓰임 받는 목사님들일수록 난해한 상황에 기뻐하세요, 불평하세요? 놀랍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르짖어요, 낙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노선에 서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좀 이게 난감합니다. 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난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목소리를 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물론 매번 그렇게 통성으로 부르짖지 못하지만 간혹은 애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때 감동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석도 해 주세요. 부르짖음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건 부르짖는 거였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직후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발강가 바벨론 이 땅에 포로로 잡혀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알겠어요. 저 믿어요. 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만요. 에스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잠깐 이 예루살렘의 땅에 그동안 지었던 죄악에 쉼이 필요해서 70년 안식을 가질 거야.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렸다라고 칭송하고 찬양할 날이 올 거야. 근데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돼. 그래야 돼.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돼. 그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A를 원합니다. 내가 B를 원합니다. 내가 C를 원합니다. 할 때 그 구함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이게 욕심이었나? 이게 값싼 탐심이었나? 이게 유치한 기도였나? 아니면 절박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였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더 내가 깨닫길 원하시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지경들이 넓어져요. 그러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 때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케. 그 속에서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가장 내 삶에서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뭘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뭐라 그러죠? 그거? 버킷리스트. 그래서 누가 쫙 써요.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근데 그 사람 정말 죽기 전 상황을 안 가봐서 그렇지 별 쓸모없는 걸 막 써봐요. 막 이런 거야. 하루 종일 뭐 맛있는 걸 먹어보기, 뭐 하루 종일 뭐 좋아하는 사람 다만 뭐 맞아요, 다 하고 싶겠죠. 근데 정말 우리의 생명이 위급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은 예레미야가 깨달아가는 거야. 아, 이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등장했었죠. 70년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모세 때부터 예고되어 있던 일이다. 근데 이 죄악의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알아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때 받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럴까요? 이미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는데요. 근데 알죠. 뭘 아냐면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 가운데 구해야 되는 걸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죠. 내가 얼마나 예레미야 1장에서 등장하자면 나는 정말 어린아이고 연약한 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하지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태중에서부터 택했다. 내가 너 안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요. 예레미야 우리가 오늘 3장을 했는데요. 33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믿게 될 거야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했던 말씀 중에 두세 번 정도 반복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33장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레미야는 70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그날은 사실 70년 뒤 그 535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훨씬 뒤 500년보다도 훨씬 더 500년 이상이 지난 예수님 시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을 그때에는 이미 너희들이 가장 귀한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존경하는 다윗에게로부터, 즉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로부터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한 인물, 그가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실행해낼 것이다. 그때 그로 인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칭의를 얻게 되리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그의 행적과 사역으로 인하여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시라. 그를 믿음으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놨는데 그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앞으로의 진행될 사역의 그 규모와 스케일들은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이나 단어나 글귀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내게 심기어지지 않아서 내 육의 감정과 이성이 나의 믿음의 영역을 막아서고 있을 때 주님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의 관점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곁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영적인 영안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